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큰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먹고 사는 일이 큰 일이죠. 또는 건강이 큰 일이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직장에 레이오프가 되는 거 큰 일이고, 자연재해도 오늘같이 갑자기 눈이 많이 오는 것도 큰 일일 수 있고, 전공을 결정하는 거, 결혼하는 거, 여러분에게 큰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큰 일을 똑같이 큰 일이라고 여기실 것 같습니까? 안 여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큰 일과 나에게 지금 내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 일이 같으냐 다르냐 이것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에게 물어보냐면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많은 질문을 그렇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와요. 이것이 바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에레미야서가 있는데,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서 그 뒤에 있는 에레미야 애가까지 포함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신약의 핵심이 되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이며, 또 구약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지서의 중심이 되는 게 에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서가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52장의 딱 반, 에레미야서 33장 3절이에요. 333. 그 에레미야서의 딱 반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것은 물론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하면 큰 일, 큰 일. 그런데 그게 뭐예요? 비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IQ가 뛰어났어도, 또 뛰어난 사회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36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라는 게 써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고 했냐면 새 영을 줄 것이다. 이게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영을 준다라고 하는, 이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은혜 받는 거, 아니면 성령 받는 거, 성령 충만 받는 거,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 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새 영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흙덩이에 불과한 피조물 중에 일부, 소수입니다. 여러분, 그 일부가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같이 천국을 사는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감추어진 비밀이고 바로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일이라고 에레미야서에서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한 줄 알지만, 왜 굉장한 줄 알지요? 당연하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만 마리씩 우리 사람의 먹거리를 위해서 죽어나가는 닭이나 소나 돼지나 하고 똑같은
흙으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피조물에 소나 다나 돼지하고 다를 것이 없는 흙으로 피조되어서 일정 기간에 그 흙의 생명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존재 가운데 일부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새 영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중심에 영이 있는데, 새 영, 이때의 새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없는 것을 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거든요. 바로 우리의 영의 그릇을 아예 바꿔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모습으로 한다면 마치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심장을 빼고 다른 심장을 넣는 것 같은, 이게 새 영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갖해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것을 갖다 사도 바울은 우리 창세기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천지 창조 전에 한 큰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새 영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신약성경 전체를 통하여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다 육의 귀와 육의 눈과 육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지금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고. 이미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도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게 7번이나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간다. 또 지금 이야기하는 새 영을 받는다. 이 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자녀가 되는 것, 또 신부가 되는 것,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이런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던가 하면은, 또 에스겔이나 우리 오늘 읽은 에레미야서는 너희에게 새 영을 준다. 그리고 새 영 이꼬르 새 마음. 마음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쉽지요. 새 마음을 준다. 이렇게 표현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애로 계실 때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영생, 구원, 이런 단어들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영생, 구원, 진정한 의미의 구원, 진정한 의미의 영생, 주님은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런 그런 새 영을 받게 되는 사람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묘사했고,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했고, 그런 사람을 14만 4천이다 이렇게 묘사했고, 인맞은 자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다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고, 천지 창조한 이후에 지금도 운행하고 계는 운행의 원칙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외에 모든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한 배경이야, 배경. 이것을 담기 위한 배경이고 엑스트라인 것이고, 여기에 택함받지 못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청함은 받았어도 택함까지 같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어요. 가나안을 간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성경은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든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 큰 일에 우리가 보조를 맞추고 거기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깊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참 이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가 없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큰 거짓에 우리가 전부 다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은 새 영을 받는 일이고 새 마음을 받는 일이고, 바로 심장을 뽑아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장기 이식을 받는 일이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 숫자가 지극히 적다라고 얘기하고 좁은 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 응모하셔야 되고 이것을 쟁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알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들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알았다고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그냥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안에서 여러 가지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바로 이것이 주인공으로서 내 삶에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덩이를 하나님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물론 시작은 창세전의 택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택함이 없는 사람은 안 들리고 관심도 없고 오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저는 미저러블 하지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하여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서는 선지서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선지서의 에레미야서의 중심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져 있고, 에레미야서의 끝에 가서 보면은 바로 이렇게 영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연합하라.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50장에서 끝이 뭐예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영영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이 끝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다음에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연합해서 이 에레미야서가 바로 성경 전체하고 똑같이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는데 세 단계를 거쳐서 크게 우리가 이렇게 새 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청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택함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 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이 확정되었을 때 에레미야에게 준 시점인 것입니다. 그때 얘기해 준 거야. 이 말을 한 뜻도가 한마디로 하면은 바로 이 망한 시점, 이게 완전히 세상에서 텅 비어버린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테이크하고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과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실패, 고난, 문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반응을 하리라. 이 결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무조건 고난은 싫어. 여러분, 그리고 이 고난은 싫어하면은 이거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끌어당겨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난을 테이크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걸 일부러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고난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 십자가라는 것은 지워지는 것이지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런 속으로 끌려 들어갔는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실패, 고난, 문제를 딛고 일어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결단을 마음에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는 고난이에요. 고난.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을 사람들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역사하여서 그 시온에 남아있는 그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고 그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소멸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은 뭐냐면, 심판은 죄가 그대로 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이 땅에서 심판이 안 일어나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대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야.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거는 여러분 할렐루야인 거야. 그 죄를 씻기 때문에.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남아있는 이 자들에게는 이 심판하는 영이 그냥 100%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 탁탁 털어서 심판을 받게 하고, 소멸하는 영이 역사한다. 소멸은 뭐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뭔가가 없어져 버려. 세월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이렇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역사하는데, 남은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역사하는데, 바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역사한다라는 말에서 시온에 남아있어야 된다. 바로 믿음 안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믿음에서 떠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내 믿음이 뒷걸음질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은 자라는 것은 믿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고난이 왔다라고 해서 막 고난이 오면 뭐예요? 사단이 그만큼 같이 역사합니다. 이럴 때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보다 앞으로 나가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믿음에서 떠나러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것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은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어야 돼요. 어렵지요. 내가 믿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여러분, 이거 분명히 그런 생각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좁은 길을 우리에게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는 남아서 뭐냐? 믿음 안에 남아있는데, 오늘 에스겔서 36장 오늘 봉독한 거에 보면 맑은 물을 이제 뿌린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이때 너희는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지금 바벨론에 퍽싹 망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포로가 되고 성전은 불타고 모든 금은보화는 다 뺏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망했는데 그 망한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깨달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구나 알잖아요.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정결케 한다. 회개시키려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망한 그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믿음 안에 붙잡아 놓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킨다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맑은 물을 뿌린다라는 게 이게 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물이 바로 맨 처음에 이 무릎에서 그 다음에 허리에서 가슴까지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가슴까지 그 물이 차니까 그 물이 흘러가기를 시작하게 되고 흘러가게 되면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소생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죠. 근데 그 물이 보통 물이 아니고 성전 어디서 나오는 물이라고요?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라고요. 물은 물인데 맑은 물. 그냥 그리고 보통 물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다.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만 맑은 물, 물과 물은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궁창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써있습니다. 궁창은 이 지금 우리가 사는 공간이 궁창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궁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빌딩이 딱 뜯혀 있는 것 같는데 빌딩이 안 보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딱 있고 그 십자가 위에 물과 십자가 아래 물이 있다. 자,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메시지가 있고 그 아래에 메시지가 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은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있다. 성전 뜰과 지성소 그리고 성전 뜰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휘장이 딱 쳐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휘장을 사이로 그 지성소의 말씀이 있고 휘장 전까지 성전들과 성소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말씀이 있고 윤리 도덕도 물론 포함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장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다가 그 다음에는 휘장을 찢고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지성소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저 나의 영혼에 대한 말씀, 나의 속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바로 우리가 온전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이 뿌려서 그 궁창 위의 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궁창 아랫물에서도 회개합니다. 그러나 궁창 아랫물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하고 궁창 위에물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하고 회개 내용이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자, 그러면 궁창 위에물을 받아야 돼.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 신부될 사람은 반드시 궁창 위에물을 받아야 되고 그 위에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맨 처음에 이 발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올라오기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가슴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가 궁창 위의 물에도 우리가 이것이 내 속에 그 말씀이 차는 것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회개하는 분량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분량이 차야 되고 또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에 영혼을 위한 이 말씀의 분량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바로 너희로 정결케 하고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번째 단계.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온에 남아 있어야 되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나에게 막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시온에 남아 있어야 되고 남아 있으면서는 하나님의 궁창 위에 말씀을 받는 것과 그 말씀으로 나를 회개하는 것, 이것의 분량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목에서부터 차올라서 가슴까지 올라와야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 심장 받는지 아세요? 누구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과 생각이 붙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생각 또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붙어있어요. 붙어있어. 자, 그러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버렸으면 사람의 중심이 마음과 생각인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장기를 바꿨으면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껍데기는 난데 속은 바꿨어요. 껍데기는 우리가 컴퓨터의 껍데기는 똑같은데 속의 본체는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이마에 누구 이름이 써있을 것 같아? 영으로 볼 때는 겉으로 보면은 최열림 이렇게 사람들은 다 보겠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빡 보면은 내 이마에 누구 이름이 써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의 이마에 영으로 봤을 때 그 이름이 써있는 자가 신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환난에도 보호하시며 들림을 받든지 보호를 하든지, 또 이 사람의 기도는 100% 중보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지금 종말을 준비하면서 종말 준비 때문에 저도 정말 전화를 정말 자주 받아요. 다른 나라를 가신다는 거야, 여러분. 자꾸 또 지금 다 부동산이보다 정리할 때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종말 준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내 이마에서, 내 가슴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제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으면은 영으로 볼 때는 그대로 바로 정윤주지만 예수님으로 보인다니까, 어린 양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는 도망갈 곳 없어요, 여러분.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서치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서치.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목적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면 됩니다. 세 번째가 오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가라, 이 말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가라, 이 말은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나를 바벨론에서 나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이 가슴까지 올라오기를 시작을 하면은 그 앞에 나에게 이제 길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는 바벨론과 바벨론이 아닌 길, 바벨론에서 나가는 길. 갑자기 길이 갈라지냐. 그 전에는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바벨론 속에서 살았다니까. 갈등하면서도 살고 섞여서도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길이 쫙 갈라지는 거야, 여러분. 이 단계가 있는 거야, 단계. 그렇게 갈라지는 단계에 있을 때 바로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만, 내가 나온 사람만이 바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요? 바벨론에서 나와야지 바벨론에 있으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완전히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신부가 되는 것은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이 바벨론에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까지를 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그 바벨론은 멸망이 작정된 곳이에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이 신부를 키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만 이 바벨론은 멸망이 작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시키셨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지만 멸망을 시키셨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역시 그 애굽도 멸망을 시키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이런 나라를 멸망을 시키시면서 바로 마지막에 이 세상도 멸망한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한다. 거기 있으면서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말라. 그리고 빨리 나와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바벨론을 멸망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한 거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가슴까지 참이자면은
내가 세상이 갑자기 쫙 세상과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리에 이렇게 갈라지는 그 갈림길에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단의 엄청난 공격과 이렇게 사단의 괴계가 시작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에레미야 50장을 읽어보니까 말입니다. 에레미야 50장에 보면은 우리 주보에도 그냥 나와 있지만은, 내 백성이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의 땅에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아 이꼴 바로 이 갈대아가 바벨론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바벨론 또 그 땅, 그런 삶 가운데서 나오라라고 하면서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이 양들 쪽에 이 수염소에서 수염소는 하여튼 앞장서는 데는 하여튼 1등이래요. 이 수염소가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못 끌어가면 일단 앞으로 다 나간다. 그래서 이 수염소 같이 너는 이 바벨론에서 도망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벌거벗고야 아모스에는 도망가리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했는데, 에레미야서 50장을 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다라고 하나님께서 통탄하셨는데,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멸망할 때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이 말은요, 우리도 알다시피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교회를 안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멸망 직전에 이 멸망 직전의 상태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 때나 재림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제사장의 숫자가 가장 많았던 때가 다 그때들이에요. 멸망하기 전에 제사장의 숫자도 많고 교회 숫자도 많고, 또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고 크게 꾸몄는지 성전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예배가 일어났고 너무나 제사장이 많아서 돌아가면서 바로 제사를 인도했을 정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양떼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나가는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교회도 많고 예배도 많고 또 제사장도 많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또 열심히 예배당회를, 교회당회를, 성전회를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바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바로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일은, 그들이 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잊어버린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이니까, 에레미야서 50장 6절에 보면요,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그 양들을 곁길로 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산에서 작은 산으로, 또 이것이 세번역판에는 언덕으로 돌아다녔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자들이 이 양들을 산과 작은 산으로 바로 이렇게 그걸 곁길로 한 거래요. 곁길로 가게 해서 바로 가야 될 산으로 안 가고 작은 산, 언덕으로 돌아다니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면, 당시에 산들과 언덕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 수많은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은 뭐 하는 것이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이 땅의 부귀 영화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는 곳이 산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쪽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성전의 목적은 아까도 했지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새 영을 받는 것인데, 바로 성전 뜰의 신앙, 다음에 성소의 신앙까지 해서 지성소 신앙을 가지 않고 성소의 신앙에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목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성소의 신앙만. 그래서 산당 신앙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산당 신앙으로 만들어서 이방 종교와 같이 똑같이 문제 해결과 세상의 복만을 구하였다는 것이죠. 이 땅의 풍요와 성취와 병고침과 안정과 이런 것들만을 향하여서 바로 목자들이 인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 바로 이 경기 시간은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이 끝날 시간이 다 이게 되었는데, 바벨론을 이렇게 다 그냥 불살라서 없애버릴 시간이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데 다 매여 있는데 양들이 그것을 길을 잃어버렸다고 한 것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에 계속 있는 것은 큰일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계속 있는 것, 성소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큰일인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들이 성소신앙에 묶여 있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으며 이 목자들은 왜 성소신앙에 둘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이 성소신앙까지가 얼마나 좋고 매력적이며 우리의 체질에 딱 맞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맨 처음에 성경에 창세기 10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바벨론에 등장하다가 쭉 창세기 10장에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요. 그때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 어떻게 존재하면 시작이 되었냐면, 여러분, 이 땅이 인류가 다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지 않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중 한 아들, 덮어줌의 은혜를 모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함이에요. 그 아들이 노아로부터 저주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저주받았습니다. 함이 저주를 받았어요. 노아로부터 저주받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는데, 그 함의 후손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무롯은 뭐예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천하의 세상에 처음 나온 영벌이다. 세계적인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니무롯이 터전을 잡고 만든 도시가 바벨입니다. 바벨, 여러분. 자,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추구하는 바며 우리 마음에 얼마나 좋으며 얼마나 자랑스러우며 얼마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함의 바로 후손 니무롯에서부터 바벨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애굽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종노릇을 했었는데 그 애굽이 역시 함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와 그리고 이 학문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였는지 모르는데 그 역시 니무롯과 그리고 이 애굽도 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그 장소에서 우리 보면은 이 니무롯의 후예들이 바벨탑을 우리가 쌓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쭉 거신이가 돼서 로마,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는 로마가 있었잖아요. 이 로마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로마는 지금도 알다시피 여러분 2000년 전이니까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로마는 지금도 명품의 중심지예요. 모든 예술의 중심지예요. 이 대리마입니다. 그 당시에 파워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기둥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매력적이며 여기에서 우리가 못 빠져나오는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니무롯이 자리 잡은 그 땅은 또 이렇게 천하의 세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자리 잡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곳, 그리고 그러니까는 아주 비옥한 곳, 세계 4대 문명에다 강가에서 나잖아요. 물이 필요하고 거기에 모든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토지가 비옥하고 자라니까 거기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애굽이라는 나라도 풍성한 나일 강가예요. 나일강은 얼마나 풍성하고 비가 때 맞춰서 딱딱 오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런 곳에서, 그리고 로마는 뭐예요? 지중해 연안, 뭐 두말할 것 없이 이 땅에 기가 막힌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가 혹시 바벨론이었거든요.
바벨론, 그렇게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 흘러가는 그 갈대와 우르 땅, 때 맞추어서 비가 착착 와주는 그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어서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을 빼내어서 광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정을 원하는데 안정을 하나님께서 빼내서 우리를 불안으로 자꾸 뒤집어놔요. 문제 없기를 바라는데 문제를 자꾸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일으켜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완전히 비워져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벨에서 나오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안한 삶으로,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외로운 삶으로, 우리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나가는 것을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롯의 가족들 같이 못 나가는 거야. 못 나가. 미련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결국 롯의 처는 못 나가가지고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제 거의 가슴까지 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빨리 결단을 해서 롯의 처같이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바로 소금기둥 되지 말고 빨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산까지 뛰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 예수님 당시에서 1900년 전에 말씀을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얘기예요. 그 뒤에 다시 또 2000년이 돌아서도 이 상태는 똑같이 2015년의 역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을 바뀌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에서 나왔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바벨론을 나오는 그 단계까지 와서 내가 바벨론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냥 세상을 나왔다 이거 아니고 나온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들어가지, 나와서 그냥 뭐 세상 나와서 산에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얘기인 거야. 영적인 얘기.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세상에 내 인생의 목적을 세상의 썸씽으로 두지 말라는 얘기인 것이죠. 나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나와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그냥 세상을 탈피해서 그냥 살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이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예레미야 31장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새 영, 새 마음,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똑같이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 언약을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건 에스겔서에서 똑같은 말씀인데 에스겔서에서 볼게요. 그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세 가지요. 맨 처음에 보니까 새 영을 받으면 첫 번째로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또 다른 마음으로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이 바뀐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된대요. 부드러운. 첫 번째가 부드러운 마음. 원한 맺힌 마음, 강팍한 마음, 다친 마음, 그런 것이 아니고 상처난 마음 다 아니고 영의 그릇을 아예 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 많이 나서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다 찢겨져. 영을 갈아버리기 때문에 심장 이식 수술 하는데 뭐. 그래서 새 영을 받은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된대. 온유와 겸손의 마음, 바로 가난한 심령의 마음.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서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내 마음의 내 마음과 생각에 있고 기록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절로 반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그렇구나 라고 마음에 느껴지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베레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지만 당신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그대로 그 38년 동안 앉았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니까. 그게 뭡니까? 말씀이 저절로 진짜같이 될 것 같은 거야. 저절로 마음에 저절로 느껴지고 내 생각에서는 액션을 지시하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야. 성경 말씀이 뭐라고 우리가 집에서 읽을 수도 있고 뭐 CD를 들을 수도 있고 설교를 들으면 그렇구나 라고 내 마음에서 동의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이 안 바뀌진 사람은 말세가 될수록 점점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기더라 그랬잖아요. 농담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 뭐 성경이 뭐 사람이 쓴 책인데 별 소리를 다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와닿질 않아요. 마음에 이 더군다나 어둠이 쌓일수록 더 안 와닿아요. 그래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조금 성령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래도 조금은 와닿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영이 바꾸면 말씀이 다 와닿는 거예요. 다 와닿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못할 때가 있죠. 아직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못할 때가 있어도 그렇게 해야지가 그대로가 전파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례를 저절로 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례와 규례와 언약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다 같은 말,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성경 말씀이 다 내가 와닿고 지켜지게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가 고토에서 거주하게 된다. 고토는 뭡니까? 회복이야, 여러분. 그리고 에덴인 것입니다. 고토의 가장 원형은 에덴 동산을 우리가 쫓겨났잖아요. 자, 그래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겪지만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왕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더 왕 같은 삶을 예비하시고 고난을 주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자녀를 고생만 지극히 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시킴으로 인하여서 정말 영생에 이르고 이 땅에서도 바로 이런 모든 것을 진정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고토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영이 바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 굉장히 차이나죠? 지금 굉장히 차이나. 그러니까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하는 큰 일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 가족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이 시대에서도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도 똑같고 이 미국 땅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 요 숫자가 다 차면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이 세상은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조를 맞춰주시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택한 자가 없는 곳, 전혀 안 들어보는 것, 성령의 감동이 아닌 곳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녹화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뭐 지금은 반응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기도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전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역사하는데,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고난의 카이로스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항상 어떤 사람은 아주 이른 나이에 아주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티네이지 때부터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한참 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의 카이로스가 찾아와요. 어떤 형태로든지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실패와 고난을 잊지 않으면 천국은 어림도 없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실패를 고난을 잊지 않으면 천국은 어림도 없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맷집이 있으셔야 돼요. 맷집 그대로 조그만 어려움에 못 견디면 여러분 믿음 못 갖습니다. 여러분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까지 보냈을 때는 여러분이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웬만한 문제, 웬만한 실패, 웬만한 고난 그냥 강하게 여러분 하나님 이겨내는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맑은 물을 받아서 그 물을 채우고 회개하는 것을 가슴까지,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요 채워야 된다는 것을 잊지만, 이렇게 돼야 우리가 바로 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지대로 잘 찾아와서 나에게 회개가 차고 하나님의 이런 이 십자가 위의 말씀, 내 영혼을 향한 그 말씀이 나에게 차질리기 오려하면 우리에게 크게 결단해야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분리가 되기를 조금씩 시작하더니 이게 딱 두 갈래로 갈라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양다리를 그냥 붙잡고 있으면 다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탯줄을 안 자르고 너무 오래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났으면 딱 끊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탯줄을 잘라야 될 이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금방 믿은 그날부터 일어나는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안 해요. 예수 금방 믿은 사람한테는 이건 해당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문화라는 거에서, 시대의 조율을 하는 거에서 여러분이 영향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뉴스에서, 가족에서, 여러 직장에서 영향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여기에다가 두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 올라오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되고 알아야 될 것이 바벨론을 멸망하기로 작정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거의 양자택일의 앞에까지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세상의 거 사랑해요. 그런데 이것에서 순서를 싹 바꿔야 돼. 바꿀 때까지 내 마음에 막 세상의 것이 탐나고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를 딱 결단해야 될 때가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뭘 그렇게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 그렇게 혈기를 부려요? 없지요.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를 죽은 자로 취급해야 돼. 쟤는 죽은 사람이야. 완전히 죽은 사람은 안 된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깊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른 나이에 이 말씀을 받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큰 축복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바벨론을 놔버리는 거 아이고 안돼 여러분 누가 속삭이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의 속삭이는 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1년 9.11 사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9.11 사태 때 저기 뉴욕에 무슨 철치죠? 뉴욕에 굉장히 아주 굉장히 복음적인 철치 있는데요. 거기에 카터 콜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빌딩이 무너질 때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무너져가는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달리십시오. 달리십시오. 더 달리십시오. 죽을 만큼 달리십시오. 살기 위해서 달리십시오 라면서 악을 썼다라고 해요. 자,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막 더 달려라 더 달려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죽는다 살기 위해서 달려라 라고 해서 달려나왔을 때 이 목사님이 이 뉴욕에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그 뒤에 설교를 할 때 바벨론을 나와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시대의 자기의 목소리가 그 당시에 그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그 외침보다 덜 간절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 유튜브에서 이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카터 콜론 목사님의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눈에는 지금 이 시대가 급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도 바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을 만날죠? 여러분의 기능이, 의지가 끊어질 때가, 정상적인 의지 발동이 끊어질 때가 그렇게 영영토록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연적인 이 의지가 끊어지는 거는 끝난 거거든요. 그때는 살아있어도 말입니다. 그렇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바로 이 9.11 사태 빌딩을 빠져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달려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이 말씀을 같이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고 축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강구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안 되거들라 도움을 청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나기도 하고 이 악한 영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공격을 하는지 우리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마지막 찬송 힘차게 같이 올리겠습니다.